13장 7절 8절 8절 9절 8절 9절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두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록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쓰기는 좀 길어서 기록이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요, 역사의 기록 성경을 보면은 알아요. 아는데 우상의 길에서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 분명히 틀린 걸 아는데 돌아서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좀 정말 완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고 다를 게 없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재와 같이 완전히 부서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체질과 내 지식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뭘 보아야 됩니까? 항상 말합니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일생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16장입니다. 27절에는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러면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행위가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고 믿음은 절제로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이 기록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일생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주할 그날,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 그날을 항상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즐겁고 오늘 즐기고 놀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살고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기억할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끝났어요. 내일은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 한 50명 정도가 이번 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 50명들 중에서 누가 오늘 부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부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는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고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면은 참 좋은 멘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배자로 전도자로서의 중직자로서의 내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현장에 있고 이제 사역자로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시간이 고무줄이에요. 이게 언제 끝나냐고요? 몰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를 제외하고 식사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해요. 이제 다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서라든가 우리 은영이 같은 경우는 아빠 올 때까지
그게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언제 가겠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통 이제 해가 길 때는 8시 반에서 42대 끝내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씻고 나오면 9시 이러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게 많이 힘든 거니 항상 감사하죠.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있으면은요, 내가 끝내고자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요, 이제 조과 한 판 걸더라고요. 한 판 하자고 그랬죠. 예, 우리 족구는 실력은 둘째치고 억지와 꺽지가 이렇게 누가 잘하냐, 이게 이제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승부를 가르는 거. 제가 완벽하게 득점을 했거든요. 수환이하고 거리가 한 게 절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수환이 하는 말이 애 때문에 그 못 잡았대요. 알았어. 그래. 좋지. 예, 이거 하나 주면은 나는 수없이 가져올 이제 핑계가 생기는 거잖아. 그냥 그거 줬어 그냥. 그럼 모르고 그냥 가져가래.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대는 핑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건 이것 때문에 저건 저것 때문에 다 무효. 득점이 한 10점은 까졌을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느냐. 나 수환이가 족구하면서 그렇게 진심을 하는 걸 처음 봤어. 이제까지 수많은 족구를 했지만은 옆에 이제 애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막 응원하는 거 막 하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안 해, 니 시끄러 인성 막 쓰면서 완전히 긴장해갖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실력과 상관없는 김태형 목사의 그 오기기 어기기가 있잖아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했어요. 저도 조금 평소보다 나았는데 그래가지고 세트 스코어가 1대2로 이겼는데 2세트 3세트를 전부 다 듀스까지 갔어요. 얼마나 초접전이었습니까? 근데 뭐 전화가 오더라고. 안 받았지. 그 언제 전화를 받아 그런 전화를. 이 초접전은 상황에서 인상 빡빡 쓰면서 우리 이겼잖아요. 우리 족구랑 선 누가 아이스크림 사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치고 이제 왔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간에 축구를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앞에 앉더니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저는 짧게 하는데요, 선생님은 길게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게 우리 경기가 7분이란 말이에요. 7분 안에 경기를 끝내요, 못 끝내요? 못 끝내요. 근데 경기가 1분 17초가 남았어서 그때가.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낙중 선생님이 말씀을 끝낼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애들은 몰라. 내가 심판을 보니까. 근데 보니까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계속 애들이 달라붙더라고.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6학년 중동초등학교 6학년 최선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어택을. 그랬는데 CR도 안 먹겠어요. CR도. 근데 어제는요. 옆에 그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도 가도 돼요라고 물어본 거 있죠. 그러고 왔어요. 오늘 온난 놈 중에 많은 놈들이 못 왔는데 뭐 양찬원으로 시작해서 양찬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작은 아버지는? 큰 아버지는? 다 물어봤어. 다르더라고. 그러고 이제 박태경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또 쌩퉁이야. 완전 쌩퉁이야 좀. 근데 찬호이랑 온대. 근데 깜빡 연락을 못 해줘서 나 안 왔어. 언젠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죠. 더군다나 이제 뭐 지가 가고 싶은 물놀이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만 일부러 튕기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본업을 오늘 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을 것입니까? 반드시 그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 상급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급을 받는데 그러면은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뭐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요.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 그것도 가능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되는데요. 중국은 좀 더 빨라요. 10만 명이 모여서도 거기에 있는 인원 다 파악하는데 5분이 안 걸려요. 카메라로 얼굴만 인식해가지고 거기를 다 파악하는데 5분 안에 그만 다 끝나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수배자 얼굴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앙 컴퓨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CCTV 뜨잖아요. 바로 추적돼 버려요. 꼼짝 말아요, 완전히. 이번에도 음주운전하고 도망갔잖아요.
중앙간제센터에도 다 보고했어.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네, 좌회전 무슨 건물 지하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그냥 편안하게 따라만 가면 돼. 그러고 갔는데 이제 건물 숨을 데가 없죠. 옥상으로 갔어요. 옥상에 가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역지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옥상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닫혀 있냐? 아니, 항상 열려 있다. 그리 숨었던 소리잖아요. 잡혔지. 네. 세상 기술도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이죠. 그 네 생물의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런 지혜, 지식,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증거가 나오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아니 야곱이 자다 깨보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있어. 하나님의 보좌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뭘 봅니까? 계시록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두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야명 찍는 사람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고 이제 항상 봤던 거죠. 열왕기 하에 나왔지. 오늘 보지만은요. 3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역대의 실록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인내의 이유가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습니까?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받을 것입니까? 네, 그렇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책에는 일단은 특징이 있어요. 크기가 커요. 두껍죠. 네. 그리고 그의 책에는 좀 지저분해요. 두꺼운 건 뭡니까? 일단은 성경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할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다윗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시 기록한 게 역대상이에요. 자, 그러고 시편에 보니까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찬양과 간구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왜 지저분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죠. 사무엘하 2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21절입니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는 내가 했는데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지저분함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심으로 임해서 그 기록들이 다 아름다운 기록을 쳐져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지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죽었을 때 애가를 져서 모든 이스라엘이 부르게 하고 일생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일생을 기록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입니다.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는 자들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율법을 확실히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없는 저 율법 안 지키는 저 변질되어진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영을 믿지 않는 저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심판 다 했어요. 재판 다 했어요. 뭐 한 겁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죄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들 정말로 많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외에 자기들의 율례가 많아요. 자기들의 율례가 많아. 하여간에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요. 왜요? 그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네가 응답 못 받는 것은 그렇게 안 해서 못 받은 거야. 얼마나 간단한 길이 돼요. 모든 걸 피해갈 수 있게 돼요. 모든 책임은 네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불교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돌아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의 삶을 회개한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런 다음에 핍박자였어요. 뭐 그게 그렇게 그리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라는 영화 속에 보니까 저녁에 이제 시달립니다. 무슨 시달리냐? 자기가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몽둥이 쳐 죽였던 이들이 웃으면서 자기를 마중 나와요. 웃으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렇죠? 내가 죽인 거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마중 나와 웃으면서 무리를 지어서,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의 빗으로 짐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아마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의 은혜로 지워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쨌든 그래요. 이 핍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니 여러 군데서 그러잖아요. 내가 유난스러운 핍박자였다라고. 근데 내가 나된 것은 모태로부터 나를 복지로 약자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걸 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한 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생명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한 일에는. 21장 13절.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를 했다. 왜?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면서 13권의 서신을 쓰잖아요. 그럼 13권만 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한번 복사 필사하면 얼마나 길어요. 제일 짧은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디도서라든가 디모데후서만 한번 필사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편지를 쓰는 일이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한 사람을 기록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미리 보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된가를 미리 보기 예시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걸 가리켜서 조롱할 겁니다. 예수쟁이다 라고 조롱할 겁니다. 꿈꾸는 자들이다, 쉽게 말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그걸 믿는 허탄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올해가 2023년 7월 15일이고 맞죠? 그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이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비가 더 내려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아스 왕이 회개 아닌 기도를 했어도 주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비를 좀 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 끝내주세요. 기도했어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가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더군다나 아침 8시 되면 다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연락이 안 된다. 여보 각오해라. 아들이 연락이 안 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잘못과 운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는데 사명으로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뭐 하시는 겁니까?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말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상주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주심. 그러면 이 상주심이 뭘 지금 뜻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향, 믿음의 능력 모든 것은 이 부활의 소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6장 19절입니다.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에 서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장 23절에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다면 인내로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탁 담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뭘 구해야겠습니까?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단과의 성도와 사이의 영적인 가장 첨예한 전쟁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라는 지역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기를 무너뜨리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되고 거기를 다시 회복하면은 러시아의 침입을 격퇴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많은 지금 사상자를 내면서 소모전을 하고 있어요. 참호전 영상 보셨죠? 예. 위에서 드론으로 보고 정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폭격을 시작해요. 그래놓고 나면 이제 소총을 들고 가서 이제 소탕을 시작을 해요. 그게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죽는 그 한 장병 하나하나가 누구에게는 아들이고 누구에게는 남편이고 누구에게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중요한 책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 중요한 전투 현장 바흐무트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바울에게는 로마도 문제가 안 됐고 유대인들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이 하나님을 잠깐 바라봤는데 그 나라 자기들 학대한 그 아람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 소망을 가졌을 때 모든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그 주변국들의 도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이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로 서서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누릴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그 역사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지고 엘리사와 엘리야와 나단 선지자같이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지며 여호나답과 같이 충성된 자들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 믿음의 소망 속에서 부활의 소망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사실을 알고 부활의 때에 내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상급을 다 얻는 것을 알고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 큰 믿음의 일꾼이요 증거를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전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